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지금 시기가 많이 이렇게 또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또 주변에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또 예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지나가는 거고 또 뭐랄까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 갈등 그리고 또 위기가 답으로 오는 또 갱신의 기회로 오는 또 축복의 기회로 오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랩런트들이 이 현장에 못 나오고 또 집에서 이렇게 쉬신 분이 있으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배상에 관한 법. 우리 랩런트가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좀 예배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단 말씀을 또 똑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2022년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는 복음을 가진 자죠. 복음을 가진 자. 이 남은 자의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도록 기도하고 또 이 보좌의 축복을 임재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그리고 이 능력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고 그리고 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 제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 자,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순례자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행복한 기도, 행복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잘못 썼네요.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첫 번째 누림, 그리고 행복한 기도를 하면서 24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25 응답으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정복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되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랩런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엄청 또 기대를 하면서 섰거든요. 우리 정복자, 우리 랩런트들은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정복자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할 때 현장에 막힌 모든 문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응답으로 절대 가능이라는 24 응답을 주신다.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그리고 또 25 응답으로는 237 현장에 빛을 비치는 응답 속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고 매 예배마다 또 듣고 하면 이게 뭐랄까
말씀이 계속 기억나고 생각이 계속 나요. 이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딱 2022년 쓰자마자 나는 누구이고 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3월 달에는 또 어떤 말씀 주셨죠? 자, 구원을 누린 하나님 만나는 축복,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반대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누리고, 그리고 이 반대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전도자는 전도와 선교할 때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체험을 누릴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 그리고 중직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또 위기 속에 그 갱신할 시간표가 있고, 또 어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직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학교를 개학을 했잖아요. 자꾸 개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눈에 보이는 학문과 지식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 통해서 응답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393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어찌나 강단 말씀은,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도 이렇게 개강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흐름이 너무 딱딱딱 맞아 떨어져. 하나님은 진짜 실수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치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계속해서 그 흐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그 일 하심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393 말씀 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 그리고 보좌의 9가지 축복. 보좌가 뭡니까? 보좌. 어제 우리 토요 핵심 메시지 들었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9가지. 보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축복.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또 전도 현장을 보게 하시고, 393 그리고 3시대 살리는 렘넌트, 그 방법 9가지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인식, 파송식, 사명식, 그리고 플랫폼 파수마 안테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다, 이 자리에 있다, 그 영적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 살릴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전도사님이 좀 긴장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올해 이게 갑자기 이게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상황이 오니까 이게 되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에 뭔가 이게 갑자기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정리가 빠락빠락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우리 랩런트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뭘까? 내 얘기보다. 네,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긴장할 게 아닌데 계속 긴장이 되네. 막 하던 너무 혼자 기뻐가지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자, 우리 첫 번째로 세상에서 하는 배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배상. 세상에서 하는 배상인데 우리 강단 말씀 다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세상에서 하는 배상 성경 말씀에 써져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 전도사님이 예전에 서울 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시골이 아니고 시장 통닭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영서봐 운전해 이제 제 전도사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운전해 해가지고 차를 이제 주정차 구역에 차를 댔어. 근데 어느 티코가 차를 확 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 백미러를 확 치고 지나가는데 전 몰랐거든요. 그 백미러가 완전 고장 난 건 아니고 흠집이 갔어. 흠집이 가가지고 이거 그냥 치고 이제 운전자가 보니까 아주머니였거든. 아주머니가 이렇게 치고 가는 거 좀 용서할 수 있잖아요. 또 모르고 한 거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치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좀 마음은 좀 상했거든요. 내려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봤을 땐 못 뛰어갈 것 같은데 막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더니 아줌마 거기 서요 막 이래요. 아줌마 거기 서. 이거 빨리 내려 빨리 지금 치고 왔잖아. 제가 안 했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배상하라고 막 세상에서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세상에서도 배상을 할 줄 알고 뭔가 사고를 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넘어가려는데 또 그 아주머니가 내가 언제 그러냐고 할아버지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주변 시민들이 와가지고 나 다 봤다. 이제 목격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 회사를 불러라 뭐해라. 저 오히려 당사자인 피해자는 난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백미러를 새 걸로 갈았어요. 공짜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고 사람은 그 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단에 잡힌 자에는 보상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본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잘못을 해도 인정을 못해. 세상은 그래요. 인정을 못해. 절대. 세상은 그렇습니다. 밖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학업 현장에 있고 공부를 하면서 배우지만 친구 관계에도 그럴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든 쳐내려고 할 거야. 세상에서.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든 뭐하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복음은 윈윈 하는 거예요. 윈윈. 같이 사는 거야. 자, 첫 번째로 도둑. 자,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소를 훔치면 5마리로 갚고 그리고 양을 훔치면 4마리로 갚으라 한다. 더 과거에 과거서는 더 계속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몇 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몇 배로. 그리고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줬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길을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행한 대로 더 좋은 것을 줘야 돼. 좋은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보관품에 대한 거를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물품을 이웃에게 보관을 하고 이렇게 맡기는 그 관례가 있었나 봐요. 이웃이 보관하기로 했던 그 물품을 잃어버리면
그 물품에 대해서 또 몇 배로, 두 배로, 또 갑절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이웃이 만약에 못 믿었다. 근데 못 믿었는데도 맡기는 건 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웃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대. 그 맹세를 하면 믿어줘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 가끔 보면, 저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뭔가 자기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으면 자꾸 뭘 거는데 제일 중요한 걸, 소중한 걸 걸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랩런트가 아니라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걸어요. 부모님. 야, 나 우리 어머니 이름 걸고 할게. 근데 그 어머니는 책임져 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면 믿어줘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런 세상은 잘못된 것을 걸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배상입니다. 영적인 배상. 우리 영적인 배상으로 전도에 대한 것을 지난주 강단 통해서 계속 주셨어요. 강단 통해 주셨는데, 자, 우리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냐? 왜 해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써져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 수가 없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절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에요. 전도를 왜 하느냐? 전도를 강요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도는 쉽고 가벼운 짐이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근데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그 전도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꼭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그 생각, 마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전도는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린이가 내 딸이야. 하린이가 내 딸인데 하린이가 수영을 못하네. 그래서 물에 빠졌어. 나 살려주세요 막 이제 수영 못하니까 빠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본 부모님 입장은 거기에 물에 빠져있든 불에 있든 뭐하든 사랑하니까 뛰어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의 방법은, 율법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은 요새 지금 시대의 창세기 3장에서 온 선과 악이 뭐예요? 율법, 도덕, 그리고 윤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는데, 종교를 통해서 그 물에 빠진 내 자식을 어떻게, 하린아 헤엄을 좀 발을 더 뻗어봐, 더 잘 쳐서 나와봐. 그거는 종교, 율법. 너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 네가 좀만 더 열심히 해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하지만 복음은 내가 당장 뛰어들어갈게. 너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당장 들어가서 빨리 구해줄게. 왜? 능력 있으니까 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좀 이따 결론 부분에서 구원에 대해서 더 왜 내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전달을 또 하겠지만,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이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보상인데, 이 전도에 대해서 또 저는 처음에 되게 이게 무섭다, 강단 말씀 들으면서. 왜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못 듣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 듣게 해달라고. 왜?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뭐랄까,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왜 그러냐? 에스겔 3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그 원죄, 그 하나님 떠난 죄값을 우리에게 찾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오직 해서 답답했으면 돌들이 소리를 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책으로 행복함을 누리길 원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어.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든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는 않으신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있고 정말 생각나는 게 있고 재밌는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막 얘기하고 싶어지고 막 집중하게 되고 계속 그것만 생각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얘기하는 24거든요. 24. 근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가장 행복한 거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 아닌 나와 함께함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건 누리길 원하시. 그 방법입니다. 근데 전도를 했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진 않으신다. 그리고 에스겔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이 하나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 우리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서영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기도를 안 해주고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그 핏값을 또 하나님께서 그 얘기 안 한 자에게 찾으시겠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는 거라고. 윈윈.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강단을 통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부족한 조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중심 하나는 하나님 분명 아실 거기 때문에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해 없이, 그리고 현장에서 즐겁게 누려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서. 자, 우리 세 번째는 전도자의 보상입니다. 전도자의 보상. 전도자의 보상.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 주셨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영원토록 빛난다. 전도자가 받는 보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기도스쿨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안은 뭐 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뭐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책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를 배운 것보다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에 있던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일제 시대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대동청년단 그 속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제 그 순사한테 고문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고름을 한 2박스 내고 나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근데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되게 많은 게 좀 부딪히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독립운동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내 생각, 내 이기적인 것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오늘 우리나라를 통해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을 때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단 말씀에 항상 영적 싸움을 맨 앞에 붙이잖아요. 맨 앞에 붙이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것에 매이면 내게 보일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목숨까지 기뻐하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전도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물며 육신적인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3대까지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겠대.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는 왜? 나를 위해 헌신을 했으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과연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못하게 주실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말씀에 궁창의 빛과 영원토록 빛나는 빛, 이게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이 세계 1차, 2차 선교를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전도자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많이 마음이 갔던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보상으로 궁창의 빛과 영원토록 빛나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주시겠냐 했냐면 기쁨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겠다 했어요. 기쁨과 면류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인 면류관. 면류관은 예수님 이렇게 그 고문할 때 쓰인 그거잖아요. 근데 영광의 면류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리고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겠대. 전도자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끝인 거예요. 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만약에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다. 전 세계 강대국인 대통령이 나의 백그라운드야. 그럼 뭐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나의 모든 것 대신 그것도 유일한 딱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 대신 그분이 우리 전도자의 보상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를 막 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결론 통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가장 행복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 자, 우리 이제 결론으로 갈 건데, 결론 말씀에 전도자의 보상,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라 말씀을 주셨냐?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딱 지명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주겠다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물을 준 거야. 근데 그 선물을 우리 렘넌트들이 선택함으로 받은 거야. 기쁨으로. 나 받겠습니다. 내가 선택을 한 거야.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안 받겠다 하면 끝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주셨다. 그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누려야 되냐면, 구원을 그냥 생각하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풍성하게,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풍성하게.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시편 23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뭐라 써져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써져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영어로 먼저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영어로 good shepherd, 선한 목자. 근데 그걸 헬라어로 에이미, 나다, 나. 시편 23편 1편에 써져 있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시편 23편에 나왔던 그 다윗이 고백이 그게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 여호와 목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우리 렘넌트들은 묵상하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것을 열어주셨고,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데 이 시편 23편에는 구원의 초기와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결론이 있어요. 왜 그 중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겠죠? 뭐 전도자의 보상, 뭐 세상 배상, 영적 배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렘넌트가 받을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짜증, 불평, 불만 낼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자꾸만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그 사단이 속이는 것뿐이지, 우리 렘넌트들은 염려 걱정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까 감사함으로 걱정 없이 누리는 거다. 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누리는 거다. 구원을 풍성하게, 그 선물로 받은 구원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는 행위를 했어요. 행위.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위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지지난주에 전도사님 그 메시지 할 때 기억나나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행동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정확히 붙잡으면 그 붙잡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누릴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알겠죠? 근데 저주는 뭐냐? 저주가 진짜 저주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 떠나서 고아처럼 사는 거야. 부모님이 분명히 있는데 누려야 할 특혜를 다 못 누리고 살아. 그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청소년 렘넌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배상에 관한 법 렘넌트가 받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아버지 정말 저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아버지 정말 현장 살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구별된 축복 누리는 저희 영광교회 청소년 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